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다 보면은 평탄한 삶보다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곤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위기, 또한 경제적인 고난, 직장의 불안정,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폭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폭풍은 우리를 압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훔서에서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훔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로를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국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요나 이후에 또다시 니느웨가 죄를 짓고 또한 그 강력한 강대국의 포악함을 드러내고 있던 시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세계의 최대 강국 중에 하나였고 잔혹한 전쟁과 침략으로 주변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유다 또한 그러한 공포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고 무력함과 또한 희망을 잃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를 향한 심판과 그들을 향한 멸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한 얼마나 강력해 보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은 당연히 있는 일들이야, 인생 살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일들이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걸 뛰어넘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인생 가운데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의 태도들과 관계없이 삶 가운데에서는 위협과 폭풍이 언제나 찾아오곤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 위기와 어려움이 폭풍과 같이 실질적으로 찾아오죠. 또한 요즘과 같이 경제적으로 불확실할 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겪고 있는 수많은 환우들,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우리는 만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같은 그 현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무시하고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직면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냥 그 상황들을 좋게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마취제 정도로 주어서, 진통제 정도를 주어서 이 상황을 아프지 않고 견뎌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통제와 마취제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딱 필요한 약효가 담겨져 있는 그 약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통제가 아닌 진정한 약을 어떻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폭풍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사람들은 광풍을 만나고 회오리 바람을 만날 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지, 그리고 이것을 또 안전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을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의 최애 강국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군대도 전혀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무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강력한 군대들이었고,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나훔은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는 멸망하였고 지금은 고고학적 유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아무도 아수르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회오리 바람과 광풍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에 불과하며 구름은 그분의 발 밑에 서 있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마르게 하고 산을 진동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떠한 강대국도, 어떠한 위협적인 세력들도, 그리고 어떠한 큰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폭풍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 기초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들이 편안함을 누리는 대상들은 무엇입니까? 집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미래를, 내일의 삶을 확정할 수 있는 어떠한 약속이 있어야지 우리들은 편안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어져 있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내 오늘 한 몸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은 편안함을 가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 기초인지를 우리들은 폭풍을 만나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도리어 그 폭풍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병 때문에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너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나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함과 능욕과 핍박, 그 어떠한 공고를 만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폭풍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갑니다. 평온한 날은 우리의 필요를 잊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강함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피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성장과 우리들의 죄악의 그 무서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또한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현대 사회는 과학과 기술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더 탄탄한 삶의 기초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과학 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들은 코로나19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그러한 과학적인 기술을 의존할 때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들은 모두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누가 능히 그분의 분노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에게는 22살 차이 나는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된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을 키우다 보니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 나름대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똥을 싸면은 제가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하죠. 기저귀를 예쁘게 갈아 주어서 저 혼자 뿌듯함을 느끼고 있을 그때 또다시 뿌직뿌직하는 소리가 나서 또 열어보니까 또 이제 응가를 했던 그 끔찍한 상황들도 종종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함께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있던 그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혼자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동생이 이제 한 8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8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무슨 준비를 하냐면은 서울에 가서 놀 준비를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집에 한 10일 정도를 머물렀는데요. 동생이 그 10일 동안 함께 머물기 위하여서 혼자 샤워하는 방법, 혼자 머리를 감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다 연습을 한 달에 걸쳐서 열심히 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곤 하였죠. 동생을 섬기는 가운데 동생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고 그리고 동생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늘 고민을 하면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그리고 분당에 있는 자벌드 등등으로 해서 동생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곳들은 다 다녔었습니다. 근데 늘 신경 쓰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밥이었습니다. 동생은 음식을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먹는 친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먹어보면은 맛있을 텐데 눈으로 보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절대로 손에 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메밀소바를 제가 시켜서 얘는 국수를 좋아하니까 메밀소바를 너무 잘 먹을 것 같아서 메밀소바를 시켜 주었더니 얘가 처음 먹어본 음식인 거죠. 메밀소바가 판에 나오고 그 판에 있는 모밀을 국물에 적셔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얘는 계속해서 그 국수만 계속해서 먹는 겁니다. 지민아, 거기에 있는 거를 여기에서 적셔서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은 진짜 너무 맛있을 거다. 한번 먹어봐라.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지민아 너 뭐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 초밥 좋아한대요. 그래서 얘가 어릴 때 한 3살쯤 되어서 이제 3살이 아니죠. 얘가 겨우 짚고 일어섰을 때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해서 바로 회를 떴는데 그때 이제 겨우 짚고 일어서던 애가 회를 집어가지고는 계속해서 먹는 모습들이 제가 떠오른 거예요. 얘가 초밥을 여전히 좋아하는구나. 생선 초밥집에 가지고는 제가 나름 비싸게 준다고 해가지고는 당시에 10피스에 25,000원짜리를 시켜가지고는 걔에게 딱 주었습니다. 한 점도 안 먹는 겁니다. 얘가 생각하는 초밥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부초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간절히 부탁해가지고는, 거기에 메뉴판이 없었거든요. 사장님, 얘가 유부초밥만 먹어서 그런데 유부초밥 10피스를 좀 만들어줄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기꺼이 만들어주시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유부초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은 동생이 자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랑 함께 이렇게 자다 보니까 얘가 잘 때 어떤 패턴으로 자는지, 그리고 얘가 어떨 때 또 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제 옆에 두고, 그리고 제가 온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얘가 덥진 않는지, 땀은 나지 않는지, 그리고 편안하게 잘 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신경 쓰면서 재웠었습니다. 잘 때 이렇게 제가 이불을 다 깔아놓고 샤워하고 나오면은 제가 머리를 다 말려주고 딱 눕혀가지고는 이제 자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얘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저한테 서운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민아, 조용히 하고 좀 자면 안 되냐? 큰오빠, 나는 지금 말할 게 계속해서 머리에서 생각나기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어. 끝까지 말을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알겠다. 그러면 빨리 말하고 자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혼자 한참 말하더니 잠에 든 거죠. 근데 동생이 조금 부시럭 하는 소리가 되면은 제가 금방 깨는 겁니다. 얘가 혹시 불편하진 않는지. 그리고 얘가 자다가 무언가 신음소리처럼 엄청 피곤해서 끙끙대는 소리를 들으면은 벌떡 일어나서 괜찮은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한참을 있다가 제가 또 잠들곤 하였습니다. 제가 동생과 한 10일가량 같이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갓난아이가 조금이라도 우는 소리가 나고 무언가 살짝 생각보다 큰 소리가 나면은 나도 모르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이 괜찮은지 두 눈을 활짝 뜨셔서 바라보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큰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가장 어두운 밤에서도 가장 깊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훔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폭풍은 영원하지 않다. 너희들을 위협하고 너희들을 넘어뜨리려 하던 그 폭풍과 같은 세력들은 금방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는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아수르와 그 도시 니느웨는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훔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아수라고 하는 군대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결국 망하는구나. 내가 세상 권세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풍이 어둡고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폭풍이 물러가고 아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도 도리어 희망을 붙잡고 우리가 견딜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것들을 그저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아수르가 무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때때로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살아 있어서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삶의 폭풍이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폭풍 후에는 우리들의 회복과 갱신이 있을 겁니다. 고통 후에 찾아오는 기쁨과 평화, 이 모든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셔서 환난 날에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누구에게 피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피할 것입니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결국에는 회복과 갱신과 그 은혜와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오늘 나음서를 통하여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폭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결국에는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폭풍의 현실을 직시하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폭풍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